자,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평생 소원이고,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가장 좋은 완전한 선물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면 여기에 어떤 좀 갈등이 있는 거죠. 무슨 갈등이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먹고 마시는 천국에 대한 그런 열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먹고 마시는 천국이 최고야. 돈 많고 편안하고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세상을 천국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사는 목적, 그러니까 돈, 나, 이게 세상의 중심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듣고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진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해주세요, 누리게 해주세요 라고 바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의심이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나라가 진짜 천국일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것이 그게 정말 행복한 일일까? 정말 행복한 일일까? 아니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더 행복한 거 아닐까? 내 뜻이 이루어지고 뭐 돈 많고 혹은 내가 왕이 되는 나라, 먹고 마시는 천국, 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나의 나라를 포기하는 게 어려운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망가진 감정과 감각이 이끄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정과 감각이 망가졌다라는 것은 우리를 정말 복되게 못하고 심지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을 우리의 감정과 감각이 계속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로마서 8장 13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뭐 할 것이로되?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뭐 할 것이로되?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신대로 산다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의 감정과 감각을 따라서 산다라는 것입니다. 노예처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죽는다라는 말은 육신의 생명이 단순히 끊어진다 그런 의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참한 인생, 허무한 인생, 살아놓고 후회하는 인생. 내가 왜 그랬지? 그렇게 하지 말걸. 엄마, 아빠, 형, 내가 그때 그렇게 살 때 왜 나를 말리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날 좀 때리지 않았어요? 그래 네 맘대로 해. 네가 원하는 대로 해. 왜 그렇게 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은 이렇게 반문할지 모릅니다. 목사님 내가 내 의지와 자유를 가지고 살아야지. 그게 행복한 거지. 내가 결정하지 못하고 내가 하고 싶지도 않은데 그렇게 살면 불행한 거죠. 그게 자유 같아 보이죠.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은 우리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과 예수가 아니라 우리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은 사실은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왜 나를 때려서라도 그때 말리지 않았어요? 제가 누구한테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여기 계신 어른들 가운데서도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그때 나를 때려서라도 멱살을 좀 잡고라도 다르게 살게 해주시지.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게 해주시지. 여러분 그건 자유가 아니라 내 원하는 대로 사는 건 또 다른 노예 생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는 거 좋죠. 늦지 않게 학교 가는 거 좋은 일이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감정과 감각은 어떻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싫어합니다. 누군가를 배려하거나 참는 것들, 육신적인 감정과 감각은 싫어하죠. 안 하려고 하죠. 여러분 만약에 1년간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자고 일어나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그걸 자유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본능의 노예로 사는 겁니다. 본능의 노예, 자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선하고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그게 진짜 자유입니다. 그게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시간의 자유, 육체의 자유가 있는 사람, 선택할 수 있는 사람. 아, 나 이때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할 수 있는 이 능력, 이게 자유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면 그건 능력이 아니죠. 그건 노예로 사는 거죠. 그렇게 살면 결국 죽게 되죠. 의미로서의 죽음, 후회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청소년기에 여러분들이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 육신을 거스르는 능력을 갖추게 되면 그게 나중에 복이 되게 되는 거죠. 뭐 언어의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지금 하고 싶지 않아도 때로 어학 공부를 해요. 그래서 영어를 잘하게 돼요. 뭐 일본어를 잘하게 돼요. 그럼 외국 나가서 자유를 얻게 되죠. 더 좋은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죠. 하지만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것만, 공부도 하기 싫으니까 안 하고, 뭐 성경도 안 보고 싶으니까 그렇게 안 보고 그냥 내 원하는 대로 내 정욕대로 살면 나중에 이제 누구 때리고나 다니고 욕하고나 다니고 그러면서 가지고 있는 거 다 잃어버리고 관계는 깨지고. 여러분 이렇게 사는 건 어떨까요? 사랑하고 기뻐하고 평화를 일구어내고 인내하고 매사에 친절하고 선하고 성실하고 부드럽고 절제하면서 사는 거. 여러분 이렇게 사는 거 어때요? 지루해 보여요? 괴로워 보여요? 재미없어 보여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나면 나중에 아,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후회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만 살 수 있다면, 여러분이 그렇게만 산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에 가장 가까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야, 저 사람 참 행복해 보인다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와 만나는 누군가를 불행해서 건져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모두 이런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잖아요 사실은. 마치 개가 앞으로 가고 싶은데 앞으로 못 가고 더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옆으로 가는 것 같은.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게 바로 무슨 방법입니까? 성령을 따라서 성령 안에서 살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그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죠.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성령을 따라서 맺히는 산 삶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착함과 성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지할 율법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살았어?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렇게 살면 불행한데, 그렇게 살면 복도 없는데 왜 그렇게 살았어? 그럴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종교를 떠나서, 법을 떠나서, 사람을 떠나서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니? 그렇게 살면 얼마나 행복하니? 얼마나 지혜롭니? 성령을 따라서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며 살 때 우리 삶이 이런 열매가 맺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오늘도 지금도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의 속삭입니다. 야, 하나님의 뜻, 성령의 뜻에 매여서 너 지금 사는 거 그거 노예처럼 사는 거야. 노예처럼 사는 거야. 영적인 학교 가는 거 노예처럼 사는 거야. 야, 너 이제 내 올해 중학생 되잖아. 야, 너 이제 고등학생이야. 너 이제 대학생이야. 다 마음대로 샀는데 너는 왜 네 마음대로 못해? 이제 얘기해. 엄마,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이제. 나한테 이거 하라 저거 하라지 말아요. 나도 이제 다 컸다고. 그렇게 얘기해. 그게 진짜 자유야. 여러분 우리 생각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갖춘 사탄이 하는 그 거짓말에 우리 마음의 귀가 솔깃하죠.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사탄에게 솔깃하고, 여러분들 어머니 아버지 우리 어른들도 사탄에게 솔깃합니다. 야, 이게 자유야, 이게 행복이야, 이게 기쁨이야. 그래서 그렇게 하죠. 나 중학교 가면 마음대로 할래.
나 고등학교 가면 뭐 신앙생활 같은 거 안 하고 내가 결정할래. 나 대학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래. 내가 결정할래. 여러분, 우리 주일 학생들, 청소년들, 청년 여러분, 미안한 말이지만 여러분들 마음대로 살면 죽습니다. 언제가 뼈를 치며 내 인생이 갈라졌던 그 길을 후회하는 날이, 하지만 뭐 누구 탓을 할 수는 없으니까 조용히 후회하는 거죠. 죽죠. 인격과 인생이 망가진다는 뜻입니다. 좋은 직업일 수 있어요. 뭐 진로도 좋아할 수 있어요. 돈도 있어요. 결혼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누는 길에서는 멀어지게 되는 거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들은 아직 무엇이 바른 인생, 무엇이 제대로 된 인생인지 모릅니다. 압니까? 이게 바른 인생이에요. 이게 제대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모르잖아요. 혹시 여러분들이 안다고 해도 그렇게 살 수 있는 지식과 능력과 경험이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훌륭한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려면 지금은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인도하는 좋은 선생님, 훌륭한 어른, 인류 역사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을 참된 행복과 진실한 성공으로 이끈 성경 말씀을 배우고 그것을 따라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좋은 곳에 가 있죠. 따라가는 건 학습과 훈련이지 노예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배우면 자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어른들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그러니까 내 마음은 달라도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아는 거죠. 지금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지금 이 어른들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구나. 그리고 그걸 따라 살면 죽지 않고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와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을 연습하는 우리 다음 세대의 우리 학생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사는 길입니다. 영이 사는 길, 내면이 사는 거예요. 내면이 사는 거. 여러분, 본문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라고 하는데 이 말이 조금 어렵죠. 여기서 의라는 것은 바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르다. 여러분, 뭐가 바른 것일까요? 바르다라는 것이 어떻게 행복이 될까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바른 것, 성경에 바른 것은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칭의의 행복입니다. 칭의. 여기서 말하는 의로움은 더러운 우리의 죄의 옷을 벗기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련해 주신 그 깨끗한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의롭다 칭한다라고 해서 칭의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복이. 두 번째 복은 성화의 행복인데, 의의 옷을 입은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과 생각이 실제로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닮은 남편, 예수님 닮은 아내, 예수님 닮은 친구, 예수님 닮은 선생님, 그런 사업가, 예수님 닮은 사역자, 그렇게 거룩해져 간다고 해서 이걸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리는 행복이 있죠. 자유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본문의 이 역사적 사건 가운데서 강조하는 관계적인 의로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4일 내내 14장 17절까지만 보고 있는데 17절 뒤에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 여기서 말하는 이런 마음은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화평함을 이루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씁시다. 음식 문제로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합시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역사적인 어떤 상황이 있는 거죠.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 사이에 화평함에 금이 갔습니다.
교인들끼리 등 돌리고 싸우고 상처를 주면서 넌 이게 잘못됐어. 낙심도 하고.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음식 문제 때문이었어요.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그때 고기들은 시장에서 파는 고기들은 우상의 제물이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야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모든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거야. 감사함으로 먹으면 돼. 이 둘이 막 싸우는 거예요. 서로 자기가 바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넌 틀렸어. 진리를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판단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성령 안에 있는 의로움이 아니라 성령 밖에 있는 의로움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안 되고 사람에게 유익이 없는 의로운 논쟁, 의로운 싸움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의예요. 음식 문제는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비본질적인 문제인데 그걸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애를 다 깨부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는 무엇입니까? 관계적인 의의, 그것은 화평함을 이루는 일입니다. 서로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사람을 넘어뜨리지 않고 일으켜 세우는 일입니다. 내가 있는 가정에서, 내가 있는 학교에서, 내가 있는 교회에서, 내가 사는 사회에서. 그런데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성도들 사이에, 가족 가운데, 친구들 사이에서 화평을 깨고 싸움과 분쟁을 만들고 덕을 세우기는커녕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사람을 판단해서 너 틀렸어, 너 잘못됐어 넘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은 나는 바른 말을 하고 있어,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없고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없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의로움은, 하나님 나라에서 바르다라는 것은 화평함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의로움과 바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 너 바르다, 그게 바른 거야. 성령께서 그래 그게 내가 원하는 바름이야. 비본질적인 문제,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싸우고 상처 주고 판단하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성령이 인도하시는 의로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육신이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를 깹니다. 관계적인 의를 파괴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린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무서운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그걸 무너뜨린다고. 성령께서는 비본질적인 문제, 음식 문제 같은, 어떻게 보면 본인에게는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사소한 것을 가지고 네가 맞네 내가 맞네 논쟁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웃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옛날에는, 여러분 옛날에 어떤 교회에서는 강단에 카펫을 빨간색으로 할 것이냐, 예수님의 보혈을 닮은 빨간색으로 할 것이냐, 아니 푸른 초장에 파란색으로 할 것이냐, 그거 가지고 싸우다가 교회가 갈라진 것도 있어요. 강대상을 어떤 걸로 할 거냐, 이런 걸로 이런 거예요. 그 결과가 사랑과 화평이 아니라 미움과 분열로 남기 때문입니다. 덕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보는 사람은 덕이 하나도 안 돼, 은혜도 안 돼. 여러분, 성령님은 본질이 아닌 것에는 자유를 주고 화평과 덕을 세우고 사람들을 넘어지지 않게 하시기를 간절히 우리 안에서 원하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의로움, 영적으로 바른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주는 바름, 이 바름이 없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진리와 성령과 하나님의 교회의 이름으로 분열하고 덕이 안 되는 말과 행동으로 자신과 타인과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병들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뭐가 잘못됐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나는 바른 걸 했으니까.
문제는 성령의 발음, 하나님의 발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 충만, 예수 충만하게 되면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그런 분이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잖아요. 사람들에게 덕이 안 되고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가 될 것 같은 말과 행동은 본질이 아니면 스스로 피하게 됩니다.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에서는 자유를 줍니다. 나중에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에.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싸우거나 상처 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성령 안에 있는 발음, 성령 안에 있는 의로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너 잘했다라고 말씀하시는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너 잘했다라고 말씀하시는 의로움이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가 부족할 때, 우리가 실수할 때, 우리가 잘 모를 때 그걸 일일이 바늘처럼 쿡쿡쿡쿡 찍어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기다려 주시죠. 본질적인 것만 지키고 있으면 기다려 주시죠. 참아 주시죠. 기회를 주시죠. 2번, 3번, 4번. 성령을 모시고 사는 우리는 한 번도 못 참아. 한 번도 못 참아.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얘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 싸우고 상처 주고 미워하고 판단하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으십니다. 누가 원해요? 사탄이 원하죠. 마귀가 원하죠.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고 마귀의 일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너그러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그렇게 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내와 남편이 서로에게, 부모와 자녀가 서로에게, 친구들 사이에서 서로에게, 형제와 자매들 사이에서 서로에게, 성령님은 우리가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싸우고 논쟁하며 내가 맞고 네가 틀리다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싫어하세요. 주님은 제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린다, 못 세운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미 의로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의로운 게 아니잖아요. 은혜로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칭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옷을 입고 성령을 따라 예수를 닮아가는 그런 생각과 말과 행동을 갖춰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해서 점점 거룩해지고 점점 의로워질 때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되고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성화의 복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질이 아닌 일들에 대해서는 자유를 주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너그러운 사람 되십시오. 기다려주는 사람 되십시오. 본질이 아니라면 맞고 틀리다를 따지고 판단함으로써 덕을 세우지 못하고 사람을 비난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는 그런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끔씩 그렇게 되곤 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때마다 깨달아야 되는 거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오직 성령 안에서 화평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이 참된 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진짜 행복을 누리고 가져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